여러분, 이 불볕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9시 반에 올라와서 에어컨을 미리 틀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좀 더우시죠? 예. 정말 역대급 더위라고 하는데 참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천에서 맞이하는 여름은 제가 처음이라서 이게 올해가 또 유독 더운 건지 아니면 또 그 가운데서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쌀을 길러낸다고 하는 이 이천의 햇빛이 조금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데 이 햇빛이 조금 더 특별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정말 제 평생에 가장 더운 지금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도로 조심을 했는데 저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서 제가 살짝 더위를 먹어가지고 지금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우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 농장의 주인이 이제 하루 임금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평균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아마 새벽 6시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 맞은편에 이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 6시에 불려 나온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아침 9시가 되자 이 주인이 또 한 번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서 거기에서 일꾼들을 또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12시 정오에도 데려오고 또 오후 3시에도 데려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오후 5시에도 또 일꾼들을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일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려온 일꾼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정산해 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주인이 먼저 5시에 온 사람들,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부르더니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이제 새벽 6시부터 나온 사람은 기대에 부풀었겠죠. 야,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더 주시려나.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또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 새벽에 나온 나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1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이제 화가 났지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막판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과 그리고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수고한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타이르죠. 너희들도 처음 나와 계약할 때, 나에게 불려올 때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온 것이 아니냐. 내가 약속대로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이죠. 늦게 온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이 없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를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도대체 가당한 일이냐라고 이 사람을 타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사실 주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정적으로 누구에게 더 마음이 이입이 되시나요? 누구에게 공감이 더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 12절에 나오는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변하는 이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평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제 이야기를 할 때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 간증 설교가 제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제가 반장, 부반장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는 반장 제도가 없었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반장 아니면 부반장을 이제 늘 했었는데 이제 고2 때 여름 방학식입니다. 여름 방학식 날이었습니다. 8시 반까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죠. 8시 반에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근데 방학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그냥 내일부터 방학이다 이러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뭐 내일부터 방학이라고 해도 당시에는 이제 보충 수업들이 방학 때 계속 있었으니까 사실 방학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냥 돌려보낸 그런 전례가 있었기에 저희 기다리면서 오늘은 그냥 식 안 하고 돌려보내시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웬걸요? 한 10시 반 정도가 되었는데 2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막 교실에서 막 공 던지고 뭐 놀고 막 애들하고 잡담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시 반에 방송이 띠리링 나오는데 11시에 방학식을 시작할 테니까 11시까지. 근데 더 화가 났던 게 무엇이냐면 교실에서 하는 방학식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방학식 할 수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방학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11시부터 방학식을 할 테니까 전교생은 다 나오세요. 여름 방학식이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할 거면 아침 9시에나 할 것이지. 이거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 떼약 끝에 어떻게 운동장에 나와서 방학식 하자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교장 선생님 진짜 나쁜 선생님 이러면서 제가 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 집에 갈 거야 이러고 제가 가방을 싸고 학교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가니까 우리 반 애들이 야 반장 집에 간다 이러고 저희 반 애들이 한 20명 정도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막 교실이 미어 터질 때여가지고 한 반에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한 20명 정도가 저를 따라서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졸지에 20명을 이끌고 방학식에 이제 학교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그냥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뒤에 이제 20명이 따라 나오니까 제가 뭘 할까 이제 하다가 여러분 우리 당구나 치러 가자 해서 20명을 데리고 당구장에 제가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오전 11시에 문연 당구장을 찾아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당구 치고 당구 치다가 야 우리 만화방 가자. 그래서 만화방 가서 또 만화책을 보다가 그러고 이제 방학식 이제 마쳤는데 다음날 제가 보충 수업하는 날 제가 학교 가가지고 제가 학교 등교하자마자 저희 선생님께 불려가서 허벅지가 터지도록 얻어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내가 너 때문에 도대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어제 방학식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다가 저희 2학년 1반이었거든요. 2학년 1반은 왜 이렇게 학생이 없냐고 반장 나와보라고. 근데 반장도 없는 거예요. 저희 부반장이 이제 나가서 이제 대신 혼나고 그리고 제가 다음날 이제 얻어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더위에 밖에 나가라 그러면 화가 나죠. 물론 저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첫째가 약간 이렇게 제가 볼 때 저하고 이렇게 약간 그 성격이 조금 성질이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때 그 보응을 이제 받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이 당했던 일을 제가 당했다면 저는 아마 일꾼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어. 어떻게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12시간 일했는데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받은 1데나리온을 그냥 땅에 던져버리고 그냥 뛰쳐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수고하고 애쓴 만큼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불공정함입니다. 불공정함. 일한 만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요? 일한 양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것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불공정함이라고 여겨지는 이 일 때문에 진짜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적어도 새벽에 불려 나온 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새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일하러 올 때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 불공정함이라고 느껴지는 일 가운데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랍게도 포도원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는 조금 적게 주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줌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약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손해를 보시고 양보하시고 한 발 물러서시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주인이 이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는가? 이 주인의 목적이 이 포도원을 일구는 데 있지 않고 오늘 이 주인의 목적은 이 포도원에 나온 일꾼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의 목적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포도원에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오늘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름받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이 비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19장 30절부터 읽을지 20장 1절부터 읽을지를 제가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장수를 제가 19장으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19장과 연결된 이야기로 이 비유를 바라볼 때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9장 후반부에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제안하시기를, 너 정말로 그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너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매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시기를,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쉬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되는, 나중에 밀리게 되는 그 사람의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된 자로서 이후에 먼저 될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 내가 나중된 자로서 참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었다, 이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먼저 될 자로 나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9장 2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19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우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물러간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먼저 나온 일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주인 양반, 저 5시에 나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더위에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주시렵니까?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일했으니 더 많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더 많이 주시겠죠. 오늘 이 마음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여기 포도원에 나온 모든 일꾼들에게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옆을 보는 순간, 우리가 옆을 볼 때 나보다 늦게 온 일꾼,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 되냐 하면 내가 수고한 대가가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였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은혜가 대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시에 그러니까 제 11시 우리 아래 주석을 보면 오후 5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시에 인력시장에 나간 이 주인이 아직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일꾼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이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꾼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것처럼 여러분, 이 나중에 불려온 사람이 그냥 놀다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불려온 사람들도 종일토록 그들이 걱정과 또 불안함, 또 막막함과 초조함으로 이 사람도 똑같이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찍 왔건 간에 늦게 왔건 간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찍 나와서 일찍 불려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나왔지만 그러나 먼저 불려 나온 사람이 있고 늦게 불려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들여보내 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먼저 불려왔기 때문에 그 밖에서 초조해하며 걱정하며 오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었던 그 나중에 불려온 품꾼들보다 우리는 먼저 불려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고하는 기쁨을, 땀 흘리는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포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려간, 우리가 지금 일하러 들어가는 이 포도원이 바로 천국이구나. 근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우리를 데리러 나온 주인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주인이 천국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천국은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포도원에 집중이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하게 될까? 내가 어디 포도원에 가게 될까? 어디 목공소에 가게 될까? 그러면서 내가 가게 될 곳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내가 가게 될 곳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우리를 데리러 나온 주인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바로 나를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하면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천국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하였을 때 내가 비로소 주 안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려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 믿어서, 내가 먼저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불려왔잖아요. 나는 청년 때부터 불려왔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누리게 된 바로 천국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또 교회에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작년 가을에 세례를 받은, 이제 정말 교회에 나오신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나를 찾아오신, 나를 오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터에 나와 노심초사 나를 부르러 오실 그 일꾼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를,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나와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오에도 나와서 또 찾으시고, 저녁까지 나와서 또 찾아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들여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위 가운데 참 땀 흘리며 또 수고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